네, 오늘 거울로 헌신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에 지방 목회자 부부 몇 명 목회자 부부하고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러 갈 그럴 상황이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입가에 뭐 음식 양념이 좀 묻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닦으면 되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거울 잘 안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는 편이라고, 하루 중에 거울을 몇 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보는 편이라고, 남자들을 다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사실이 그래요. 거울이 있으니까 보지 일부러 막 찾아서 보거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거울을 찾아서 볼 때가 많습니다. 갖고 다니잖아요. 또 손거울이나 또 화장용 그 작은 거울을 갖고 다니기도 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거울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뭐 거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 특히 점점 젊은 친구들이 휴대전화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요. 연락을 하려면 집 전화나 사무실 전화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연락을 하려면 바로바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려면 며칠 걸릴 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하는 사람도 힘든데요. 사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을 찾는 전화를 그 사람들이 받아요. 그 교수님 혹시 같이 있냐? 그 교수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혹시 스케줄이 뭐 언제 되냐? 이걸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교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나름 그런 불편과 민폐를 감수할 정도로 휴대전화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없이 휴대전화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평균 요즘은 핸드폰이 휴대전화가 좋아서 일주일 동안 평균 사용량 이런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는 20% 증가했습니다. 15%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평균 하루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평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도 하지만 이렇게 검색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자녀들은 한 20시간 되겠죠.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휴대전화, 특히 노느라고 쓰는 것 말고 일하느라고 쓰는 분들은 그 쉬지 않고 휴대전화를 쓰고 한 대로도 모자라서 2대, 3대씩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잘 성찰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어떤 가치로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또는 가치관이 되었든 신념이 되었든 그것을 내 입장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까짓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상대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일부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 건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동 중이니까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천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형태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막이라서.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지만 뭐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골조로 벽체만 이 건물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이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성구들도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막뿐만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 성구들을 같이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물두멍 말 그대로 물을 담는 대야입니다. 물을 담는 큰 항아리 같은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을 만들거든요. 건물로서의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막 형태가 아니라 건물 형태로 성소를 만들 때에도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의 물두멍과 지금의 물두멍은 용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을 성막의 물두멍은 용도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몸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냥 세숫대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씻는 용도라기보다는 의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를 지내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반드시 제사장은 몸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의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총괄 책임을 졌던 총괄 책임자였던 브살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를 만드는 중에 물두멍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도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노시였다. 그러니까 노수로 구리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구리, 노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놋 거울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만 보면, 오늘 본문을 문장으로 보면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항상 그래요. 제대로 이해하려고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정체가 누구야?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막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로도 레위 지파면 이스라엘의 13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인구가 13분의 1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어감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다, 복무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서 대충 섬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철저히 엄격하고 성실하게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정체를 성경에서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나 문장만 읽으면 어쨌거나 성막에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무예요. 목사면 이게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게 의무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인들은 아마도 자원해서 철저히 헌신해서 봉사했던 여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문장만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지 않다기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그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의 출처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과 기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나무, 구리, 그러니까 놋, 실,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어느 한 가지 재료도 구하기가 쉬운 재료가 없어요. 나무 한 조각도 귀해가지고요. 나무 하나도 귀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무 하나도 귀해서 성막에서 들어가는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조각목이라 그래요. 조각목. 작은 조각조각 나무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보석에 비해서 나무는 그까짓 나무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료들도 구하기도 어렵고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근처에 무슨 상점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이든지 그 재료들은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드렸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라는 것이 가격으로 따져서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이 물건이 나에게 짐이 될 거라는 게 뻔한데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짐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귀한 물건이에요. 어느 예물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저 전체 예물에 내가 드린 게 전체 예물의 n분의 1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름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있음에도 헌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연과 헌신에 대한 기록이 다 생략이 됩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뭘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금부치를 드리면서 이거 우리 3대, 4대 할머니가 내려주신 건데 이러면서 드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연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생략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물두멍만큼은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놋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들의 특정한 물건들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었다라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짧게나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명확하지 않느냐? 왜 이것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왜 이것만 이렇게 기록하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의미와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좋겠다,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놋 거울을 드린 여인들의 헌신이 보여주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꼭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깨달아 알고 느끼고 뿐만 아니라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인들의 헌신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사실 자발적인 헌신은 본문의 여인들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오늘 38장이죠. 35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물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또는 필요한 물품들을 좀 이렇게 드리라, 바치라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모세가 헌물을 요청할 때에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또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전반부에 걸쳐서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바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동을 받아 자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그 예물을 바치는 2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린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였어요. 그랬으니까 놋 거울을 드린 여인들 또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이어야 하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눈치 보여서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 전에도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자원하신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 말리다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말렸는지. 말리다가 전 자원하시면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 드린다고 지난주에 특성 연습하시고 주중에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월요일날 아침이었나? 보니까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기도 시간 하루 1시간씩 이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는 거, 그런 것도 자원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PPT가 좀 바뀌었죠. PPT 바뀐 거, 이것도 김묘수 집사님이 월요일날인가 주일날 저녁인가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PPT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바쁘신가 봐요.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찬송가가 한번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자원해서 헌신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까 성가대에서 찬송한 것처럼 2랩돈이나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건 결코 작지 않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것 결코 작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을 자원하였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세부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헌신이야말로 왜 강조하냐면 이게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된 헌신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번은 헌신이라는 말과 함께 즐거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헌신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사실은 따로 적었지만 따로 적히는 문장이 아니에요. 헌신, 자원, 즐거움, 이 모두는 각각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헌신에는 자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원하여 헌신한다는 말에는 즐거움이라는 뉘앙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까우세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즐겁게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게 되는 게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헌신에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요청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헌신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뜻에서 헌신하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헌신, 첫 번째는 자원하는 것,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인들의 헌신은 말 그대로 헌신이었습니다. 헌신 무슨 뜻이에요? 헌금 뭐예요? 예, 돈을 바치는 게 헌금이죠. 헌신은 몸을 바친다는 게, 한자를 풀면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헌신, 신은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헌신입니다. 앞서 히브리 백성들이 수많은 물품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각종 보석도 있습니다. 그 시대엔 놋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찮은 재료는 아니에요. 놋도 귀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죠. 나름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값으로 따지자면 금, 은, 보석이 놋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사연을 놋을 바친 여인들이 아니라 금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놋을 바친 이 여인들의 사연만을 간단하지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녀들의,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문 보석은 말 그대로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그러니까 화폐, 고대 사회의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이동 중이니까 부피가 작고 나중에 어디서든지 교환하기 쉬운 그런 물건들을 챙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여유 자금입니다. 당장 그걸 뭐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죠. 근데 거울은 달라요. 거울도 물론 고대 사회의 거울이라는 게 어떤 폐물이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울이라고 하는 건 용도가 분명해요.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목숨을 잃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필수품이 아니니까 그깟 거울 이럴 수도 있지만 여인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나한테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은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사용하던 아침 저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던 여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드리고 새 거 사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는 이제 광야 40년 행 중에 이제 초반부인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울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도 거울을 매일같이 보던 여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루에 12시간 넘게 휴대전화 사용하고 맨날 휴대전화 붙들고 영업하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죠. 전 노트북 하나, 컴퓨터 하나로 다 하거든요. 뉴스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다 해요. 저는 하루 12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12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컴퓨터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을 일일이 찾고 뭐 이렇게 검색하고 책 다 찾아보고 손으로 다 써가면서 지금 컴퓨터로 해도 힘든데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드린 것은 단순히 놋이 아니고 단순히 거울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성전 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부가 랩돈, 2랩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또는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잘 쳐주면 1,000원짜리 지폐 2장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 몇 프로를 드렸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졌는데 1%를 드리고, 여인은 적게 가졌는데 100%를 드리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저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비라고 하는 게 히라보로 성경의 원어로 비오스거든요. 비오스. 영어로 요즘에 많이 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의 어원이에요. 바이오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 생활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을 드린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몇 번씩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말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헌신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과거에 자주 보았던 헌신 예배에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 하면 뭐예요? 지금도 그래요. 헌신 예배 우리 딸이 물어요. 헌신 예배가 뭐냐고. 안 해봐서 모르지. 근데 헌신 예배 경험해 보신 분들은 헌신 예배가 뭐예요? 헌신 예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회장이 사회 보고 총무가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급박하게 모여서 특송으로 찬송가 몇 장 부른다고 연습 한번 하고 그리고 특송할 때 나올 때 뒤늦게 뭐 몇 장이야 그리고 찬송가 막 뒤져가지고 나오고 뭐 특별히 헌금 가지고 설교하신 분 살해하고 그게 전부예요.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돼요. 물론 그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그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철저히 헌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철저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도를 헌신이라고 이 정도가 헌신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 예배가 저는 그렇게 드리는 건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관 예배지. 여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고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고 어디서 주관하는 예배지 어떻게 거기다가 헌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들 많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예를 다해서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이름값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뭐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는 목적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름값만 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데 어떤 것이든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그렇게 값싼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늘 그렇지만 이 정도면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 놋을 바치는 모습이 뭐 우스워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남는 것 있어서 나누는 것 드리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기도이든 우리의 찬양이든 우리의 예물이든 우리의 봉사든 이게 과연 헌신인가? 이게 헌신이 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분명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과부처럼 두랩돈 들인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마세요.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 걸어서
뭐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고 오해하고 그걸 다 바치는 게 최고야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왜곡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이게 감수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주방 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야죠. 내가 여유롭게 그냥 뭐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거 그걸 나쁘지 않지만 그걸 헌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헌신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나를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는 거. 그건 헌신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죠.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게 진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헌신이고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의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더욱더 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용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피는 도구이지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그 안에 담긴 물을 사용해서 손과 발을 씻는 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거울과 물두멍은. 근데 반면에 차이점도 있죠. 거울이 개인의 필요라고 하면 물두멍은 공동체의 필요입니다. 거울은 자신의 더러움을 살피는 도구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이 거울을 바친 것은 그저 노시라고 하는 재료를 바친 것이 아니라 물두멍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은 겁니다. 헌신은 많이 바치는 게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친 것이 나는 이걸 바쳤는데 그 바친 것이 더욱더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보면 가끔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사탕이나 과자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목사님 드세요. 원래 빨리 나와서 이렇게 드세요. 관리하시는 분도 귤 하나 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여기서 드세요. 목사님이란 말을 빼든지. 제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늘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목사의 역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서 이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랑 받아 먹는 거 이러면 전 정말 마음이 찜찜하죠. 목사는 그런 걸 받아서 정말 이게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게 더 귀하게 쓰일 곳이 있다면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걸 전달하면서 내가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가 나에게 생겼을 때 이게 정말로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를 살피는 게 그게 1차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사탕을 하나 받았으면 다른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걸 살펴야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사람이지 그거 내 홀랑 받아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나를 높이고 생색내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게 나에게 오게 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게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처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헌신 예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감동과 위로와 더 아름답고 큰 거룩한 가치를 창출해낼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에서 미운 마음이 막 이렇게 나는데도 꾹 참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헌신은 그런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욱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그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나타나는 곳마다 크나큰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